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85에서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설교 시간에 좀 떠는 편은 아닌데 이 앞에 앉아 있는데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떨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처가랜드라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 시댁 가면 시월드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여기 오니까 우리 목사님밖에 아는 분이 없는데 많이 해봤자 사모님밖에 아는 분이 없는데 저 집사람 와가지고 뭐 이분 저분 다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아 여기가 처가랜드구나 생각이 들고 처음 그 20년 전에 장모님께 인사드릴 때 같은 그 분위기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괜찮은데 이 가슴이 떨린 것 같아요. 오늘 그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 제가 청년부 헌신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격세지감이 좀 느껴집니다. 내가 청년이라서 뭐 헌신 예배 때 막 특송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니고 그때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설교하고 계셨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문을 바로 설교해야 되지만 청년부 헌신 예배란 특성도 있고 또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잠깐 서론겸에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 상담학 할 때도 그 라포 형성이라고 해가지고 상담하는 분하고 상담 받는 분이 좀 친밀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어야 상담이 되는 거지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목사님께서 이제 이 강단에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분이시니까 세웠겠지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저에 대해 생소하니까 서론겸에서 좀 제 청년 때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뭐 미스테리라고 할까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대 초반에 20살만 되면 청년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교회는 막 40살까지도 결혼 안 하면 청년부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교회 11시 예배가 있으면 대부분 뭐 목사님 포함해서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대부분 11시 즈음에서 교회 오시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뭐 성가대 하고 그러니까 교회 몇 시에 와야 되냐면 9시 예배가 있으니까 그 전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이 좀 멀면 뭐 더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7시쯤 이제 집에서 나서가지고 교회에 뭐 아이들 또 신방에서 데리고 오고 9시까지 데리고 오면 또 예배 끝나면 바로 또 뭐 성가대 연습해가지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예배 끝나면 점심시간에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청년부가 있어요. 청년부 점심시간에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대부분 교인들은 이제 다음 주 봅시다 하고 집에 가는데 교사를 하는 청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또 있었어요. 요즘 없을 수도 있는데 오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끝나면 다시 또 청년부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할 거 조장들 남아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6시나 돼야 집에 가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닌데 주일날 그분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더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가 반대로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장로님이 새벽 6시에 나오셔야 되고 청년이 저는 9시나 10시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로 됐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런 걸 뭐 열심히 했고 하니까 머릿속에 잠깐 생각을 쓰셨지만 크게 의문을 다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고 또 이럴 때가 있구나. 저는 요즘 제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땡땡이를 치기 처음이에요. 주일날 교회 2시 반에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가족 중심으로 하니까 신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집에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 신방할 일도 없고 주로 저는 이제 신학교라든지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는 주로 사역을 하고 교회는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그래 그때는 그렇게 정말 목사님 장로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때가 아니로구나. 또 하나님은 그때는 청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던가 하면 이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돼가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하게 하시는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점은 그렇게 바빴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토요일에는 신방을 해야 되고 주일 아침이면 일찍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 한국교회의 성장은 주일학교 때문에 성장한 것이죠. 근데 제가 청년의 사명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이런 서두를 꺼내는 겁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40 조금 못됐을 때 유학을 갔는데 거기 교회에 출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유럽처럼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익히 들은 것처럼 유럽이나 이런 곳이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또 거의 전 국민 국교화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어떻다고 그래요? 뭐 예배당이 뭐 모스크로 뭐 팔려나가기도 하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실상의 일면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떠냐면 규모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숫자는 교인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죠. 뭐 국교화되다시피 했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일부분만이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교회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가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교인들이 많이 이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탄탄하게 유지되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몇 가지 있지만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결혼을 할 것 아닙니까?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몇 명 낳아야 많이 낳는 걸까요? 네, 다둥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5명 정도 낳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던 건 뭐냐면 그 교회에 그 남아공에 있는 교회에 그 원래 영어권 교회가 아닌데 저는 뭐 거기 아프리칸스라는 말을 쓰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그 말을 모르니까 영어나 겨우 조금 알아듣고 하니까 영어를 쓰는 교회로 나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 보면 여러 가지 팜플렛이 있어요. 팜플렛이 있는데 제 눈에 띄었던 팜플렛이 뭐냐면 왜 크리스찬 가정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가 하는 제목이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고 있어도 굉장히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서울에서 20대 청년회 처음 교사를 했을 때 여름 성교학과 아이들이 400명씩 나왔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보다 많이 나오는 교회였죠. 지금 그런 교회가 별로 없죠. 그러면 그 유럽과 같은 상황의 교회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전략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불행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낳을 수 있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만이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도 지원하고, 청년들은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겠어요? 물론 주일학교 교사를 저희 때처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전략에서 보면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 아이를 많이 낳아요. 물론 미혼모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외적인 경우는 놔두고 결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오늘 오전에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그 본문으로参考 많이 했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니면 다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되면은 돈을 막 연봉이 막 2억 3억씩 될 것 같아서 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은 뭐가 힘들 것 같아? 뭐가 힘들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뭐 결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건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계제가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많이 낳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그런 생각 했습니까? 제가 뭐 애 낳는 여자는 아니지만 뭐 여자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런 말을 그 주례사 때 많이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고 제 경험상 깨달음이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사명을 가지고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나 뭐 그런 경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자녀들을 우리가 보통 말하죠. 신앙으로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기른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하고 가르치면서 제일 참 정의하기 어렵고 또 그러면서도 정의를 잘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이란 게 뭔가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용례도 있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야 된다 말했는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신앙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게 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우리 순수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낳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그건 또 우리 온 교회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또는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의미니까 믿음이란 게 뭐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정의하고 또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온 교인들의 사명이고, 또 특별히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그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니까 모세가 그게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죠. 내지는 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게 힘든데 그 힘든 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겁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가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모세가 묻는 겁니다. 여기 이것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묻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제 이름이 신정욱인데 그냥 단순히 저를 신정욱이라고 부른다는 게 아니라
신정욱이란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너무 농담으로 진담으로 듣지 마세요. 신정욱이란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경건하고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신정욱이라고 불린다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그 실력, 그 사람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딱 다가오는 거죠. 우리 축구하는데 여러분 축구 싫어하거나 모르시겠지만 축구하는데 오늘 축구라고 하는데 손흥민이랑 축구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뭐 동네 축구겠구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손흥민이랑 축구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 뭐 아니면 그 사람하고 하니까 영광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손흥민이란 이름에 그 어마어마한 그 축구와 관련된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길래 바로와 이 애굽의 세력에게 우리가 지금 붙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이 순순히 내보내 주겠느냐. 붙잡거나 아니면 경을 치거나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그런 얘기 했다가 요즘 생활이 편한가 봐. 더 힘들게 고역을 시켜. 이렇게 반응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게 순조롭게 이루어질까?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에 달린 거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름을 묻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의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젊은 분들은 알 수 없겠는데 그 늑대와 춤을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름에 익숙한 분들은 그게 이름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긴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나의 이름이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라고 했죠. 둘은 연관이 없는데 문맥상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은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이 바로와 이 애굽의 강력한 세력에게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줄 수 있는 분이어야만 되는데 그런 분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왜 이렇게 이런 이름을 알려주셨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된 그 내용이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 얘기 잘 알잖아요.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설교하기도 좋잖아요. 이야기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설교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 참석하고 저기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절망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할 설교를 대부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덜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겹치는데 우리 똑같은 옷 입고 나오면 어떤 마음 들어요? 내가 오늘 빨간 옷을 탁 티셔츠 입고 나갔는데 저기서 누가 똑같은 옷을 입고 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장 집에 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이런 생각이 약간 비슷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뭐 2번 아니라 3번, 4번이라도 증거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진리죠.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 편의상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제가 여기서 천미정 집사님이 저를 제 남편 신정욱 목사님입니다 소개를 하게 되면 반대로 그건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정욱의 아내인 천미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아무 말이 없지만 괄호 속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편이고 한 사람이 아내면 두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거잖아요. 한편이 하나님이고 한편이 백성이면 둘 사이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출애굽해서 한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1개월 정도 머물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 시내산에 갈 때까지 한 2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로 가기까지 11개월을 머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근데 거기서 한 내용이 뭐냐? 비유로 말하면 결혼식 한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런 언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은 나의 백성이었다. 그리고 이삭은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은 나의 백성이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은 나의 백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언약을 맺으신 이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가장 큰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약속을 주신 거였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가 공식처럼 읊조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터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인데 너가 보는 가나안 이 전부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지만 좀 더 걸어다니면서 보더라도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을 내가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건 아브라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뭐 부동산의 가치가 있긴 하지만 굳이 뭐 농사지을 또는 목축할 땅이 필요한 건 아니죠. 현금이 있든지 뭐 주식이 있든지 코인이 있든지 재산 가치가 따르게 평가가 되니까 따르게 있으면 되죠. 그러나 농경사회, 1차 산업사회에서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생존과 번영의 바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존을, 번영을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약속은 이렇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들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약속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혹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을 거는 잘 알고 기억 잘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좀 덜 민감하고 주의를 안 기울이죠. 그게 뭘까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여기저기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과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의무는 제가 볼 땐 딱 한 군데 저 구석탱이에 써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넓은 범위의 가족이죠. 권속이니까 집안에 있는 하인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종들까지 포함된 거죠. 거기 그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 의무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뭐 우리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그 의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지켜주시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나, 뭐 조바심도 나고 의심도 하고 막 그랬던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의와 공도를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 고민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기록에 뜻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그건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도, 의무도 부여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약속뿐만 아니라 의무는 이삭에게도 계승되었고 야곱에게도 계승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 그 약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의무에 충실했다라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와 공도가 참 어려운 말이긴 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랑, 충성, 효,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그런 것만큼 또 정의하기가 어려운 말이 또 없어요. 이 의와 공도도 마찬가지죠. 쉽게 말하면 정의, 공의 이런 거죠. 그거 뭐 우리 다 아는 것 같고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그게 뭔지 알고 실천하고 또는 뭐 못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잘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의무를 주셨는데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의무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무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 믿으면 어때요? 목사님한테 혼나야 안 혼나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교인들 혼낸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집사, 뭐 나이도 좀 젊으시기도 하겠지만 목사의 권위 가지고 영역이 있으시니까 김집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혼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낼 때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음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어, 이런 것도 혼낼 사유가 되는데 네가 신실하게 어떤 행해야 될 의무를 안 행했다고 혼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없잖아요. 그건 혼내는 사람이나 또 그 의무를 수행해야 될 우리나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은 언약에 신실한 것이라고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놓는 것, 물론 그것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 아브라함에게는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의무와 공통되는 점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면도 있고 어쨌든 그거 주셨는데 그 의무를 인식하고 그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의무도 신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도 있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성경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그 적들을 이긴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 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자꾸 에비멜렉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빼앗는데 어떻게 했어요? 놔두고 갔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한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어쨌든 조상들 얘기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에게는 조상들이잖아요.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물론 의무도 주셨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었고 의무도 이행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또는 출애굽을 막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도 언약을 맺기 원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도 약속을 주고 너희에게도 그 의무를 너희가 수행할 의무를 주려고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언약을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제와 관련되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처가랜드에 왔으니까 제가 자아비판 차원에서 하나 고백하자면 처음에 저는 결혼할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내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서 밥도 잘 챙겨줄 것 같고 막 그런 것만 생각했다는 말이죠. 제가 할 거는 생각 안 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인 데 대해서는 그냥 아는데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백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게 결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 생활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 할 때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제시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의무를 줄 터인데 너희가 그 의무를 수행하겠느냐. 그 약속도 믿고 그 의무도 수행할 의지가 되어 있을 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맺은 다음에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필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의 하반절에도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1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당한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애굽 체류가 430년 정도였는데 430년 내내 노예 생활한 건 아니었겠죠. 어느 시점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했는데 노예 생활은 하루도 힘들잖아요. 10년이 돼서는 힘든 게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현재로는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가진 성경 개역 한글인데 내가 너희를 권고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권고하였다는 말은 여러분 개정 성경 가지고 계시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지켜보셨다라는 말씀도 되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쭉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가운데 물론 좋은 시절도 있었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전락하기 이전에 좋은 시절도 있었겠지만 또 그 노예가 되어서 고난당하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한테 되게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실망했다고 할까요?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렵든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또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해주셨으면 고마웠고 감사할 텐데 그걸 안 해주셨을 때 마음에 딱 맺힌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딱 계기가 딱 되면 뭐라 그래요?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이렇게 반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30년 전 기간은 아니지만 뭐 1년도 힘들려면 힘들잖아요. 몇십 년 됐을 거란 말이에요. 내지는 몇백 년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서 뭐 하시다가 오늘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쭉 그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념이란 말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는 아까 그 표현하고 사실 같은 거죠.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약간 철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지만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잊어버렸지만 하나님도 우리 잊어버리셨을 거다라는 그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은 한 번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고난에도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쭉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도 무관심으로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자신을 다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의무를 또 수행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가나안 땅 우리 얘기하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이제 우리 고생 끝났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의와 공도를 행할 의무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도 신앙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에게 주신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도록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그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개인적으로 보면 다 세례받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세례받을 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뭐 그런 걸 정해놓은 세레모니는 없지만 모든 예배나 이게 다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청년 헌신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의무들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세례 때 했고 또 그 이전에도 우리 수많은 공예배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인식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우리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나 온 교회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청년들에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온 교회에게도 적용될 점이 있지만 적용하면 아까 우리 설교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무를 주셨다고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근데 그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기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수행하기로 굳게 마음먹고 자기 일평생을 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건 교회 봉사도 있겠고 뭐 많이 있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다 포함되지만 오늘 굳이 이런 어려운 시대니까 좀 그 적용을 딱 꼭 집어서 하나 하자면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기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라는 거죠. 이게 사실 다른 것과 뭐 배치되는 상치되는 건 아닌데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을 얼마 받고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 더 우선적이고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뭐 좀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해서 큰 문제 없는데 여기 대상이 되는 분들이 동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좀 동의가 됩니까? 그러고서 결혼 제일 늦게 하는 거 아니죠? 좀 중요한 사명이에요. 한 가지 죄송한 거는 제가 둘밖에 안 나눴고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한 3명, 4명 낳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오전에도 그 표현 나왔던데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부부간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 부모로서 자녀들과 또 자녀일 때는 부모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또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돼요.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영어로는 퍼스널이잖아요. 그걸 우리 인격적이라고 말했는데 말은 틀린 게 없는데 그 느낌은 잘 안 와. 여러분 스파게티 먹으면 맛있잖아요. 제가 된장국을 더 좋아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스파게티 먹어도 맛있는데 된장국하고는 달라. 그래서 그걸 굳이 풀면 인격적이란 말이 바로 이 언약적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그 왕과 백성의 관계, 그게 좋은 관계가 모델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이 모델을 쓰신 원래 의도는 굉장히 친밀하고 책임져주고 서로 신뢰하고 책임져주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관계를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불행히 역사상으로 역사의 그 예에서 왕과 백성들이 그런 좋은 관계였어? 그런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앞으로 우리가 또 경험하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걸 자꾸 나타내고 거꾸로 또 거기서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여기 있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복락들을 받는 그 역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산업목적 교회에 또 이 땅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